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지만은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가, 얼마나 영적인 일인가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신비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차원은 4차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4차원. 공간이 3차원이고 시간까지 합쳐서 4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몇 차원에 존재하시는 분일까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그런 차원이 11차원까지 있다, 이렇게까지 말들 하는데, 적어도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존재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는데, 4차원의 존재인 우리가 엄청나게 높은 차원의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예배인데, 그러면 그 높은 차원의 하나님과 우리 4차원의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떤 힘으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들어올 때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크신 하나님,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신기한 일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유명한 만큼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싶죠. 기도하고 싶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런 짐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늘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하면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해야지 하면서 하루 살다 보면 또 실패하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렵고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쁨과 감사의 이유를 변하는 것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나 성공이나 재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쁨의 이유, 감사의 이유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는 세월이 가면서 점점 몸이 약해지고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이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 불가능한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의 근거를 찾아야만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바로 하나님께 그 이유를 찾을 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본래 뜻이 그래요. 은혜를 기억하다. 감사하는 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감사하다라는 말이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종종 말씀드렸는데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다는 단어가 은혜를 기억하다, 은혜를 기억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토스, 같은 말이에요.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자면 감사는 오늘 일어난 어떤 일로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 일어난 어떤 특별한 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교회 오다가 큰 일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고를 면했다면 감사하죠. 하지만 오늘 일로 감사한 그 사람을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여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큰 일을, 내가 오늘 그 일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일부러 기억하지 않아도 다 알기 때문에. 아침에 있었던 그 일을 내가 기억한다, 이 말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게 일어난 이 일로 감사하는 일, 내 오늘의 상황이나 현실로 감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이 범사,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배고픔을 느낄 때 그 배고픔 때문에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범사,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배고픔 가운데에서도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모든 일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안에서. 그래서 영어로 for가 아니고 in입니다. in.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며칠 전에 포항에서 큰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가령 제가 그 지진의 현장에 있어가지고 무너진 건물 아래 깔렸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구조대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제가 살아난 거예요. 건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생명을 얻었으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피소에서 생활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것도 그렇고 씻는 것도 그렇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배가 고픕니다. 대피소에서 생활하면 구호물자가 빨리 도착을 안 해도 배가 막 고픈 거예요. 그럴 때에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생명 얻는 그 은혜, 그 기적을 기억한다면 배고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불편한 생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일이 내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가 뭡니까? 배가 고파서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지내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목마름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배고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배고픔과 추위와 목마름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배고픔 그것을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배고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다시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차원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4차원에 살고 있는데 이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차원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이 차원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록은 기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기억력 좋은 분이라고 해도 기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기억보다도 흐릿한 기록이 더 정확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기억이 자꾸 흐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기억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중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을 읽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은혜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기억이 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과 감사 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가물가물해집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인가 기념해야 됩니다. 기념. 무엇을 기념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 기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기념하도록 하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결혼 기념일도 그런 의미입니다. 결혼 기념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념일을 통해서 결혼할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그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주신 것도 같은 목적입니다. 6월절을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또한 초막절을 지켜라, 이런 절기를 주신 것도 우리의 기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좀 기념하는 일이 있습니다. 12월 31일을 기념을 합니다. 2006년 12월 31일에 있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31일은
그 해의 마지막 날이면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셋째 민하가 4살 때였는데 아장아장 걸을 때죠. 4살 때에 유치부 예배에 오기 위해서 교회 봉고를 타고 교회 주차장 앞에 내렸습니다.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옷을 많이 입어서 몸이 뒤뚱뒤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방금 내린 봉고 앞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운전하던 집사님은 아이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차가 출발을 한 거예요. 아이가 교회 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 김준영이라는 초등부 아이가 이것을 본 거예요. 주차장을 지나면 계단, 본당을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올라가다가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우리는 계단을 보통 앞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날은 이 아이가, 김준영이가 거꾸로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다가 차 밑에 아이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어서 아이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굴이 좀 끓기고 어깨뼈가 좀 찌그러진 그거 외에는 아이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 직전에 아이가 생명을 건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그 김준영 어린이에게 통닭을 한 마리씩 배달시켜줍니다. 2마리 치킨이 아니고 BBQ 제일 고급을 한 마리씩. 지금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했죠. 이미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가 제대까지 했습니다. 기념할 때에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런 특별한 은혜의 날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하나 둘쯤은 다 있을 겁니다. 그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십시오. 기념할 때에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사가 감사의 이유는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모든 일이 감사의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범사 안에서 모든 일과 상황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의 배고픔이나 추위나 속상함, 슬픔이나 억울함 이런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그 크신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하신 이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미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믿을만한 분, 신실한 분, 약속한 것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곳에 이 공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4차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이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셨어요. 어렵다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아직 온전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셨고, 주님 다시 오신 그때에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뢰할 때에 오늘 여기에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아직 온전히 거룩하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한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 아이가 뱃속에서 점점 자라면서 사람의 모습을 갖추는 과정,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은 것을 보았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에는 전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벌레의 알과 같이, 무슨 벌레의 알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 그런 벌레죠. 알이죠, 알. 그런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척추가 형성이 되고 또 손이 나오고 발이 나오고 심장이 뛰는 그런 모습을 초음파로 찍었는지 하여튼 그런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이 아이가 뱃속에서 나오면 부모를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신방을 가서 아이를 보니까 다 닮았어요. 부모를 닮았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 더 닮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공적으로 이렇게 손을 대면 안 닮은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닮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아이들도 다 닮았어요.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잉태됩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었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이 우리에게는 아직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으로 잉태되었지만 그 모습이 여느 벌레의 알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생명으로 잉태되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조금도 구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새 생명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 속도가 느릴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게 하시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 모습, 오늘의 내 상태, 오늘의 나의 현실, 오늘의 나의 행실,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고 오늘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의 내 모습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오늘의 내 모습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이루어 주실 신실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 모습과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는 오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뜻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이유를 자꾸 자기 자신의 뜻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감사합니다.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했다가 원망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닮아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3절과 24절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연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이 같은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대하여 가지고 계신 뜻은 거룩함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더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우리의 거룩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거룩한 삶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 말씀해 보면 거룩한 삶에 헌신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 그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취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좋은 것, 그게 아니고 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사에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큰일이 일어나겠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매일 살아간다면 우리 사는 가운데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또 흉내도 내지 않고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취하면서, 헤아려 취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일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성공하겠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사업에 성공하겠습니까? 악한 것은 버리고 그 모양이라도 따라하지 않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악이죠. 그 악을 버리고 선한 것을 취하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존경하겠습니까? 어쩌면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말씀에 따라 살고 선한 일을 취하면서 살면 어쩌면 하는 사업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오히려 원망하고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우리 이걸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왜 그렇게 안 되냐고 울면서 부모를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 때,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오히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내 성공이 아니라 어떤 나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간다면, 그것을 선택한다면, 거룩을 선택한다면 그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삶의 한 자락에서 하나님의 뜻, 거룩이 우리 삶의 한 자락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좀 불편하고 낮아져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늘 실패해왔던 그 일을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어떠함에 관계없이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침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 나의 모습이 좀 부족해도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룩을 향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모든 일에 거룩을 선택하리라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그 거룩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 거룩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